않으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피곤해집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피곤하고 내가 뭐하러 이 짓을 하지? 이런 의심이 우리가 들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밀한 그 조그만 기도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뭔가를 일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소위 말하는 맛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유합시다. 꼭 은혜 받읍시다. 꼭 은혜 받읍시다. 예, 꼭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으십시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증거,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뭐 여러 가지가 나타날 거예요. 아, 저분 은혜 받았구나, 저분 하나님 만났구나, 저분 요즘 성령 체험했구나. 이 체험의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안 나타나면 그거 이상한 거죠. 아직 은혜를 제대로 못 받은 거라 봐야 되겠죠.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역사가 두동강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의 역사와 그 이후의 역사, 예수님 이전의 역사, BC의 역사, 예수님 이후의 역사, AD의 역사로 세계 역사가 바뀐 거예요. 세계 역사만 그럴까요? 우리 개인의 역사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개인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순간 이전과 그리고 은혜 받은 이후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난 이후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증거는 많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는데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가 많아요.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증거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배가 달라진다든지 예배하고 싶어지겠죠. 주님 살아계심이 믿어지면, 그죠? 교회 막 달려오고 싶겠죠. 눈길을 헤치고 여러분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기 소유관이 달라진다. 물질의 주인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돈의 주인이 달라진다. 한마디로.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돈의 주인이 바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냐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돈을 따라다니느냐, 돈을 추구하느냐, 다시 말하면 잘 살고 싶으냐, 성공하고 싶은가,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돈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이 돈을 추구하는 게 모든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의 목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면 그 돈은 누구께 되죠? 누구께 될까요? 자기 돈이 되지. 자기 돈,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벌었으니까. 그죠? 요즘 우리 그 손주하고, 그러니까 우리 손주가 이제 8월 달이면 이제 두 돌이 되거든요. 2년. 그리고 우리 이제 손녀는, 리아는 걔가 이제 몇 살이 되죠? 5살이 돼요. 5살. 그런데 싸우는 질이 달라졌더라고요. 내가 요즘 딸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주 골치 아파 죽겠대. 왜 그러냐니까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닌 거로 막 계속 다투더니 이제 이 둘째가 누나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조건 달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안 주려고 하고 맨날 싸웠어요. 왜 내 걸 달라 그래? 그래가지고 맨날 싸우다 얘가 이제 조금 성숙해졌는지 이제는 주. 애들이 성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도 달라니까, 동생이 달라니까 줘.
주는데 여러분, 근데 얘가 이제 받고 나서 여기 또 만족이 안 돼. 그럼 누나가 다른 거 갖고 있잖아요. 그것도 달라는 거예요.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예? 주면 이거는 또 내팽개치고 지 누나가 갖고 있는 그것도 달라는 거예요. 예? 야, 그래서 여러분, 이 방법이 뭘까? 내가 그래서 야, 은혜 받아야 돼. 방법 없어. 애나 어른이나 은혜 받아야지.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애나 어른이나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들어오세요. 우리 손주 애가, 이 꼬마가 좋아하는 그 찬양인데 그 뭐냐, 충만을 좋아해요. 충만. 난 예수로 요것만 틀어주면 아주 난리가 날려. 예? 잘 모르지만, 예? 그래서 충만을 좀 더 틀어줘야 되겠다. 예? 충만이 좀 약해졌나 봐 지금 보니까. 예? 충만을 더 틀어줘서 계속적 충만한 은혜 받게 해라. 예? 은혜 받아야 바뀌어요, 사람은. 은혜 받으면 뭐가 바뀔까요? 내 것이 사라져요. 내 것에 대한 욕심. 이거 내 돈이야, 이거 내 물건이야, 이거 내 집이야, 이거 내 거야, 내 거. 요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집안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형제간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이 이 자기 것에 대한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소유 개념이 확 바뀌어버려요. 33절에 보니까 말이죠, 이 사람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무슨 은혜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뭐 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를 다 받았어요. 보니까 모두라 그러니까 다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활을 믿게 되고, 부활을 믿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이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가 본데요. 이 땅의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주인이 바뀐다고, 한마디로. 은혜 받고 나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돈이 주인, 물질을 쫓아가던 인생이 아니라 이젠 주님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두 주인. 근데 예수 믿기 전에 내 주인은 뭐예요? 내 주인은 돈이 내 주인이요.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물질이 내 주인이에요. 근데 은혜 받고 나면 어떻게 되죠? 내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요. 주님이 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은 같이 양립해서 같이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고 재물이면 재물이지 이 두 개를 같이 섬길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정확하게 바꾸게 하는 힘은 뭐냐?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은혜도 적당한 은혜가 아니라 뭐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이런 은혜 말고, 이런 은혜 말고요. 이런 은혜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이 생명의 부활의 은혜, 이 은혜를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막 기도 응답된대, 예수 믿으면 뭐 자식도 잘 된대, 이런 여러분 기복신앙적인 그 은혜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또 천국도 갈 수도 없는 믿음이에요. 기복신앙은. 아시겠어요? 무슨 신앙이 천국 가는 신앙일까요? 부활신앙이에요. 따라서 부활신앙. 아멘. 부활신앙입니다. 난 오늘 죽어도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예? 기복신앙으로 바뀌는 것은 저 아래 수준이에요. 그 기복신앙으로 바뀐 사람들은 그거 해결되고 나면 다시 교회 안 나옵니다. 왜? 자기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그런 목적으로 다니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왜 나옵니까, 여러분? 내 영혼을 의탁하고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의 유일한 이름 누굽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만 믿고 산다면 교회 안 나와도 사실 상관없어요. 뭐 그냥 재밌게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갑자기 여러분 인생의 끝이 올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서야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엄중한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죄를 가림했는가, 예수의 보혈로 씻었는가, 이것만이 유일한 거예요. 뭐 착하게 살았냐 나쁘게 살았냐 그거로 하나님 앞에 못 선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가, 부활이 있는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나는 이제 내 집은 여기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있구나. 나의 신분도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긴 하지만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난 누구죠? 천국 시민이구나.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어릴 때 우리 교회 주일학교회가 있었는데 걔가 6학년인가 그랬어요. 어느 날 방학이 끝나고 오니까 죽었대요. 아니 그 6학년짜리가 왜 죽었어? 시골에 할머니 집인가 어디 가서, 저기 경상도 어디 시골에 할머니 집인데 거기 가서 어디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차에 치여가지고 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좀 열심히 좀 다녔거든요. 제가 나중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여기 올 때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관악구에 비상이 걸렸어. 애들이 맨날 어디로 가냐. 애들이 가더니 집에 안 온다. 보니까 애들이 저 시흥에 있는 어디로 뭐 교회를 나간다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10몇 명인가 따라와가지고 여기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데, 걔가 참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열심히 다녔던 친구인데 오늘 갑자기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사람이란 여러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마음에 확신 들더라고. 걔가 잘 믿었지, 신앙생활 잘했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향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을 것이다. 아멘.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죠?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내 진짜 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워도 상관이 없고 힘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믿습니까?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거기는 뭐 이 땅에 있는 집의 수준하고는 뭐 말할 수 없는 화려하고 좋은 집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짓고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짓고 있다. 지금 다 지어지면 초청하겠다는 거예요. 다 지어지면.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면 이 땅의 것이 그렇게 연연해지지 않고
이 땅의 것 때문에 그렇게 막 위축되지도 않고 이거 없다고 막 바들바들 떨지 않게 된다는 거죠. 물론 좀 불편은 하겠죠, 돈이 없으면. 그러나 적어도 재물관, 우리가 가지는 재물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내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왜 와닿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돌아갈 천국이 있고 오늘 죽어도 감사하니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뭐가 있겠나? 뭐가 있겠나? 그걸 감사한 거예요. 소유권이 바뀌고 내 소유가 내게 아니라 이제 내 것 이것이 아니라, 그래, 다 누구 것이죠?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다 되찾으면 끝나는 거고, 생명도 내 생명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오늘 호흡을 찾아가시면 우리는 여기서 그만, 동작 그만이고, 오늘도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외치는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살면 어디예요? 자꾸 까먹었죠. 살면 어디? 한국. 죽으면 천국. 살면 한국, 죽으면 천국. 그게 뭐가 여러분 걱정입니까? 우리가 이 소유로부터, 소유의 집착, 돈에 대한 집착, 이것을 끊어야 그때부터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서, 부활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이들에게 달라진 건 뭐냐? 자기 소유를 이제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더라는 거죠. 32절에 보니까 많은 신도가 시작,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다. 예, 자기 것을 이제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다 그냥 공동으로,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는, 그야말로 이게 여러분 저 폭력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이 공산주의, 그죠? 공산주의가 뭐예요? 같이 벌어서 같이 먹고 살자는 거 아니에요? 겉만 그럴듯하지 실제로 그 공산주의는 다시 부패한, 예, 그런 공산당 권력자들이 또 생겨서 자기들이 다 챙겨 먹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활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정말 내 소유라고 하지 않고, 그죠? 내 집이다, 내 거다, 뭐 내 자동차다. 예? 여러분, 이것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예. 거기 없어가지고 뭐 서로 막 네 거 내 게 없어요. 예? 저 옷이 좋아 보이네. 너 입어? 모르죠. 조성욱 우리 저 집사님 옷은 잘 안 맞을 거예요. 너무 날씬해서 좋다 그래 벗어주려고 그래도 사이즈가 안 맞아서. 예. 여러분, 이제 없어. 타고 싶어. 내 차 그거 타버려. 예? 네 것 내 것이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니까. 왜? 내 소유권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소유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소유의 개념. 이것이 첫 번째 일어난 변화다는 거죠. 돈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돈의 주인. 여러분들의 돈의 주인이 저는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돈의 주인 누굽니까? 따라서 주님이시다.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돈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건강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렇죠. 주님이죠. 여러분 자녀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이지. 주님 뜻대로 키우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주인은 이제 내게 아니고, 옛날에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바둥바둥 아둥아둥 이렇게 살았는데 은혜 받고 나니, 부활의 은혜 받고 나니, 예?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내게 아니구나, 주님 것이구나. 두 번째, 큰 은혜, 부활의 은혜 받고 나서 달라진 것, 자기 소유를 기꺼이 나눈다. 그죠? 자기 소유를 기꺼이 나눠. 예? 공동으로 사용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자기 소유를 그냥 아예 팔아버려요. 예. 자기 소유를 다 그냥 정리를 해버려. 어떤 분들은. 예, 봅시다 여러분.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34절부터 보면 시작.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 그것을 팔아서 급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막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막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사도들에게 갖고 오더라는 거죠. 37절에도 보니까 시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았어.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내 소유라고 생각할 땐 이거 아까워서 절대로 이거 놓지 못했는데 큰 은혜 받고 나니, 부활의 은혜 받고 나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내게 아니니까 팔아버리더라. 내게 아니니까 정리해버리더라.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도울 분들에게 이걸 좀 도와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으니까 막 팔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한 번도 못 가본 분들이 많은데, 어디 성지순례를, 성지순례 못 가본 분들이 많은데 되게 목사님들이 가고 싶어 하거든요. 성지순례 가고 싶어 해요. 이스라엘. 저도 아직 못 가봤지만 저는 터키는 갔다 왔습니다. 터키하고 그때 2012년도인가 우리 터키 성지순례 동기가 저기 문은경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동기인데 우리 유정현 형제님 갔었던 것 같아? 안 갔죠. 돈만 밀어줬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간다 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우리가 작년에 미국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들에게 성지순례를 시켜드리자는 그 운동이 있어요. 평생 한번 성지순례, 목사님 사모님들 평생 한번 성지순례 좀 시켜드리자. 그래서 그러면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죠. 뭐니 해도 머니가 들어가요. 돈이, 뭐든지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한 사람당 하더라도 몇백만 될 텐데 그 목사님 사모님 하면 뭐 500~600만 안 되겠어요? 지금은 더 올랐겠지만 후원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내가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좀 그거 섬기겠습니다. 제가 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정리해서 처분해서 금반지라도 팔아가지고, 금반지를 지금 팔걸, 그죠? 너무 일찍 팔은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은 35만 원, 40만 원도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사람들 섬기는 일에 자기 것을 기꺼이 헌신하고 나누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여기서 초대교회. 주님께서는요,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소유를 내려놔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근데 많은 분들이 은혜 받기 전에는 이게 안 돼요. 이거 내 소유를 좀 팔아서 강한 사람들이 주고, 네 소유를 좀 정리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근데 아직도 부활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 이게 안 된다니까요. 내 거를 어떻게 해?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성경이 말씀하기를, 자녀들아 우리가,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 우리가 사랑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섬기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해요, 말로만 축복해요 이러지 말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헌신할 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그렇게 판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을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바나바라는 인물이에요. 바나바. 키프로스 태생, 그 섬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이고, 36절에 보면 시작.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란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이 요셉이 아마 좀 넉넉한 사람이었나 봐요. 바나바가 그래서 이름이 뭐냐? 바나바가 이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별명이야. 이 사람이요. 요셉인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란 뜻을 가진 별명의 이름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위로자인데,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인데, 뭘로? 우리가 말로 위로할 수도 있고, 그죠? 또는 뭐 우리가 어떤 뭐 다른 것으로 위로할 수 있는데, 이분은 따뜻한 사람인데 특히 자기가 가진 재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된 거예요. 재물로.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위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어떤 분에게 참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정말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저분에게 저것이 꼭 필요하겠다, 그런 것을 내가 보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면 내가 내 것을 정리하거나 내 것을 처분해서 그분에게 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성지순례를 평생 못 가가지고 목회를 이제 정리하고자 하는 그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어떤 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활동하셨던 성지 좀 한번 다녀오세요 라고 그 자기가 가진 재물을 흘려보냈을 때 여러분, 그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농어촌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적은 숫자를 가지고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물질을 보내가지고 이분들에게 섬겼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냐고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위로자가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말이죠. 시작.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뭐가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소유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는 사람은 받는 것이 복이야.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주는 것이 복이다. 주님이 이걸 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는 사람이 되어라,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나누는 사람이 되어라 하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명심해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치과를 다녀왔는데, 제가 다니는 치과 이름이 호산나 치과예요. 저기 띄워놨네. 호산나 치과. 저 치과는 어디 있냐? 평촌역 근처에 있습니다. 검색하면 나와요. 제가 하면 저기 조금 할 때부터 갔거든요. 이름이 호산나잖아요. 하나님 찬양하는. 저기 들어가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잔잔한 찬양이 흘러. 그냥 들어갈 때부터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치과 진료받는다고 누워있으면 계속 찬양이 들려요. 은은한 찬양이 항상 틀어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간호사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엄청 친절해요. 크리스찬의 기업이 이랬으면 좋겠구나. 예? 굉장히 친절합니다. 친절해요. 그리고 이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인데, 이분들이 여름에 되면 또 언제 되면 수시로 문을 닫고 휴가, 자기네 이번에도 제가 가겠다 그래요. 휴가라고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 미리 오라고. 그래서 갔다 왔는데, 휴가인데 뭐 하느냐? 자기들이 다 직원들이 같이 구하라, 이름이 구하라입니다. 원장님이, 구하라 원장님하고 같이 어디로 가느냐? 필리핀으로, 몽고로, 또 심지어 개성공단도 그 전에 갔더라고. 가서 진료하러 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비로, 전부 자비로 하는 거예요. 자비로. 그래서 뭐하러? 베풀러 가는 거예요. 나누러 가는 거예요. 섬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진 소유로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나눌 수 있다면 이게 무엇이죠? 행복이에요. 행복. 1998년 하버드대에서 저 작은 글씨가 있죠. 보입니까 여러분? 잘 안 보이는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성경 구절이 자기 병원 간판 밑에 성경 구절이 딱 저렇게 있어요. 우리 병원은 나누어 주는 병원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수록 잘 되더라고. 저는 아주 조그만 때부터 갔는데 갈수록 확장돼. 갈수록 커져.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그래, 전부 다 밝아요. 행복해 보여요. 예? 받는 사람은 우거지상을 할 때가 많은데 주는 사람은 행복해. 주는 사람은 기뻐요. 보물을 여러분 땅에 쌓아두지 마세요. 여기는 다 좀과 동록이 다 깔아먹어가지고 나중엔 다 없어져 버린대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재물을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나님이 감동 주신 데 쓰고, 이것이 내가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에 저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원한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상급을 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시고 여러분 천국 가서 그 수많은 상급을 다 받을 거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 못한다. 그렇죠. 하늘에 쌓아두면,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재물로 섬기고 또 흘려보내고 이럴 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되니까 거기는 누구도 갖고 가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딱 보초서서 다 지켜주신대요. 그리고 천국의 이자는 너무너무 높아. 30배, 60배, 몇 배? 100배. 30배, 60배, 100배. 이게 천국 이자예요. 이 땅의 이자는 4%, 3%, 2%, 1.5%, 나중엔 꽝으로도 내려가요, 여러분. 일본 같은 데 마이너스, 지가 오히려 돈 갖다 내야 돼. 은행에 저축하려면. 예? 여러분. 그런데 천국 이자는 30배, 혹 30배, 혹 60배, 혹 100배인 줄로 믿습니다. 나누는 자가 복이에요. 나누는 기쁨, 베푸는 기쁨, 내 것을 흘려보내는 기쁨.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은혜 받은 신앙의 증거, 교회로 재정이 모이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당시 초대교회는 교회로 재정이 모이고 교회에서 모인 재정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개인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참 저는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아가지고 이거 자기들이 팔고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갖고 왔다? 자기가 누굴 주지 않았고 사도들의 발 앞으로 갖고 왔다.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사도들의 발. 다시 말하면 교회로 가지고 온 거예요. 교회로. 그러면 이것을 누가 했느냐? 이 일을 누가 했느냐? 교회가 한 거예요. 교회가. 왜? 성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에다가 자기들의 것을 정리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교회에다가 하나님께 구제헌금, 뭐 성경헌금 막 드리니까 교회가 이 재정이 풍성해진 거예요. 그럼 이 풍성한 재정이 어디로? 필요한 곳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죠?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큰일을 한 거예요. 착한 일, 선한 일, 그걸 누가 했다? 교회가 했다는 거지. 전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선한 일, 착한 일, 그래서 특히 누구에게?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에게 먼저 나누고, 그죠? 교회 안에 우리 필요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이것이 옆에 있는 세상으로 흘러가게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참 이것이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교회가 칭찬받는 일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칭찬받는 거예요. 선한 일. 여기에 바나바 같은 거부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은 약하게 하시네요. 바나바 같은 거부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물질로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교회가 풍성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가 가난해져요. 그죠?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가 점점 피폐해지고 재정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어디 가서 뭐 누가 우리를 안 돕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성도님들이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유를 먼저 교회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될까? 교회가 힘이 있어지고 교회가 부유해지고 교회 재정이 넉넉하게 돼요. 사도들이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찾아서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다 흘려보내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또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들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 이걸 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여러 교회들에게 하나님 뭘 베풀어 주셨냐? 성도들이 굉장히 가난하고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네? 아니라는 거죠. 가난했지만 그들에게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천국 기쁨, 부활의 기쁨, 하늘의 소망이 넘치다 보니까 극심한 가난에 쪼달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뭐 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갔다는 거죠. 남에게 베푸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은 사역을 했으면, 제 개인적으로 말이죠. 요즘 출산이 너무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제가 뉴스를 보거나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가 이 미혼모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미혼모. 예? 애를 그냥 놓은 사람 있잖아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기 놓은 이런 가정. 그 참 누가 돕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도 좀 했으면 하는, 예? 그리고 좀 키워줄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가 데리고 와서 좀 키워주기도 하고. 여기서 누가 뭐 희망한 사람, 시간 남고 이러신 분이 예? 마음이 있고 이런 분이 좀 대신 키워주기도 하고, 예? 그런 일을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좀 그런 일을 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미혼모 돕는 사역도 좀 했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그럼 찾아보면요, 굉장히 그 어려운 사람, 우리가 도와줄 사람들의 필요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 교회가 꼭 크다고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은혜가 있으면 할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가 있으니까 작은 교회도, 예, 가난한 성도들도 하더라.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로 하여금 큰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큰 은혜 받고 부활의 은혜 받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이 탐심이 이제는 서서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배함을 받는 참된 변화의 증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만 추구하던 인생, 거기에서 이제 하늘 주소 하나님의 은혜 사모함으로 나가